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성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원래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18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의 말씀이 16절이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키리오스 주님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행해야만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자, 우리 주님은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에 주님 자체적으로, 주님 자의로, 주님 혼자서 택하셨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자의적으로 혼자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주님에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왜 그러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보낸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40절 읽어서 내려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이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이 택한 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 우리 주님의 부모 누구?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당시 우리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댕기는 사람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주신 일을 하신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타레마타 영과 생명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과 피는 우리 주님이 나는 생명의 양식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게 다른 말로 주님의 살과 피다. 그게 다른 말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다. 근데 나머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 오늘날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시면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든가요? 어찌 하든가요? 동일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이나 지금 사건이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희들은 외모로 보면 그냥 어느 집안에 누구고 그렇죠. 그죠? 아이고 저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내가 잘 아는데. 근데 여러분은 신분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건은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걸 의미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영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보고 믿죠, 여러분. 다른 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것이에요, 제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좀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5절에 가서 보시면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디로 옵니까? 주님에게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여러분 주님께로 반드시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누구? 눈에 보이지는 않는 주님? 오늘날은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스로 와 계시는, 다시 말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주님이에요. 주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 누가복음 6장 13절 갑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 그래서 또 오늘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읽어 내려가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은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하고 연결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할 때 어떤 줄인 자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 영과 생명이 없어서 줄인 자. 그것을 자기가 내가 깨닫고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먹은 거죠. 그런 사람이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여호와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 아니라니까. 마지막 때에도 핍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교회 안에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주님이 많이 안 나타나서 저는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나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내일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사건은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주님의 생명의 떡인 주님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줄여 죽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나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다 나와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요거 여러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멀리해.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해요. 전화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욕하고 너희 이름을 또 악하다 하고 덮으시오. 또 악하다고 덮으시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음한 소리를 듣게 되거나 핍박을 받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업신여김을 받을 때는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참 잘 안 돼요. 정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요, 웬만큼 훈련이 안 되면 기뻐가 잘 안 돼. 근데 우리가 장성했다고 하는 사건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남으로, 맞아, 이런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하늘의 상이 크단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기뻐하죠. 말씀 생각 안 나면 절대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선악, 자든지 깨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기쁨으로 당당하게 복음으로 맞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요, 그래서요, 더 읽어봅시다. 자,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성경에서 누가 제일 부자였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주님 못 알아봤어요. 우리 주님의 외모만 못 알아본 거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그것은 아버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못 알아보면 그들은 아버지가 달라요. 여러분 좀 이따가 오늘 찾아보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었어도 아버지가 달라요. 자, 그 화 다음에 있을진저 25절.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안 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돼, 못하는데 하는 척 해갖고 바리새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속에는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온갖 도적질, 탐심 다 집어넣어 놓고 겉으로 예수 잘 믿는 척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누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택한 자 중에 오늘 누가복음에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죠. 그럼 가룟 유다는 누가 보냈습니까? 사단은 아버지가 보낸 사단. 가룟 유다도 아버지가 보냈어요. 필요악으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년 반을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주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을 주셨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이름으로 무슨 말씀이 나가고 나면은 많은 제자가 물러가 버립니까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공급되는 그 사건이 확 열어지면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 자, 그럼 가룟 유다도 우리 아버지께서 보냈지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함께 할 수 없는 가룟 유다였었죠. 왜 함께 할 수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사단의 아들이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하고 나왔죠. 가룟 유다는 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다 먹고 마시고 했었어요. 나가서 전도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리가 안 되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가 하나님의 시가 아니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졌어요,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만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갑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예,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누가 보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을 아버지가 주님께 보내주니까 주님이 서로 알고 선택된 거예요. 왜? 뭐를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딱 맞게끔 돼 있어요. 자, 진리의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말씀이 우리 속에 사이클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내서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고 속에서 찬송이 여러분 찬양이 터져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먹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씨가 하나님의 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게 없어요. 사이클이 안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좀 전에 성경 읽었어요. 너희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선대하고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 뺨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늘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택했으나 아버지가 보낸 자들이고 또 그 아버지가 보낸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읽어봅니다. 자,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럼 세상이 하나님의 주님의 택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성경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올 때에도 아주 조용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를 했잖아요. 그래 하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그 죄를 핑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면 죽느냐 사느냐가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자,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보고도 미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했는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택함을 받았죠.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택정함을 받았고 예정함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의 살과 피,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찬송만 해도 참 이뻐요. 저희 손자 보니까 제가 노래 불러주면 떼똥떼똥 춤만 춰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 여러분 복음의 찬미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 우리 주님의 말씀일 때 하나는 호로고스였으며 하나는 타우리마타였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호로고스이며 또 하나는 타우리마타입니다. 그러면은 맨날 저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의 말씀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호로고스 말씀과 타그레마타 말씀이 앞뒤로 항상 같이 다니면서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로고스는 여러분 특별히 시의 개념입니다. 아들의 시. 자, 호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냥 나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소리를. 근데 이것은 시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걸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 마음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들이 우리 안에 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응. 그 다음에 타우리마타. 예? 영과 생명. 이것은 살과 피잖아요. 살과 피. 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응. 영과 생명, 살과 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죠. 예? 그러면 살과 피가 공급이 되면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원칙을 따져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때가 되면 어디서 이 말씀은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17절입니까? 18절?
네,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예.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48절 갑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은 과거에 구약에서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을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양식이죠.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딱딱한 거 만나 그거는 싫어. 못 내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느냐고. 고기만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단마귀. 그죠? 바로가 사단마귀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먹던 게 여러분 단순히 뭐 부추다, 고기다, 파다, 마늘이다 이렇게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위한 다른 복음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성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만으로 못 산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리는 말씀은 갖고 그래서 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불러 올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이빨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영원히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떡을 먹어 생명의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떡. 그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하나는 홀로서 씨를 뿌려 주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오르마다 영과 생명의 말씀. 이걸 우리에게 계속 채워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무덤에 다 죽어 있었던 마른 뼈들은 무엇이 없어서 죽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에스겔 골짜기가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좀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래서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마른 뼈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푸뉴마 영이에요, 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따로, 영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해가 따로 국밥이 돼갖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영이에요, 영.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생명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라니까. 그래서 더 읽습니다, 여러분. 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 왜? 육신으로 지들어 있어갖고요.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육신에 지들려서 육신이라 영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투어가라도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저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주님도 양식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살과 피,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자,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발꿈치를 들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인데 그는 마귀인이라 하고 나왔죠. 예,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의 발꿈치를 드는 존재인데 그를 보고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자, 이 내용은 한 번 더 보시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 떡을 먹는 자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룟 유다도 먹었었죠. 그런데 순종이 안 되니까 발꿈치를 우리 주님을 죽이는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미리 적어놨습니까? 창세기 어디로 가야 돼요? 3장? 그렇죠. 창세기 3장 14절 갑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우리 주님 십자가로 가는 이 사건이 드디어 이제 응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뭐 했습니까? 뱀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예,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그 선악과가 뭐였죠, 여러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게 그것이 확정적으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다른 예수며 다른 영이며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뱀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도 줬는데 가룟 유다 너는 마귀니라. 마귀는 나가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식을 심었지 마귀. 그렇습니다. 영과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가. 다른 복음. 그래요. 예수를 심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예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사탄 뱀 너는 다른 복음을 증거했으니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러면은 배로 다니고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냐면은 뱀이라 하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까지만 해도 예? 이 뱀을 뭘로만 생각했어요?
짐승 뱀. 저 들판에 코브라냐 뭐 독사냐 뭐 방울뱀이냐 그런 것만 생각했었죠. 그것이 아니라 이 뱀은 사람 마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도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였으니 할 때에 이게 뭐냐면은 창조 단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뱀도 자기도 창조의 일을 함께 한다고 큰소리치고 일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가 아니고 알게호네카 텔레크 알게호네카 텔레크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 게호네카 뭡니까 외복부 배 그러면은 자 사단 마귀의 먹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단 마귀는 아파르 흙을 먹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흙을 먹을지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뭘 먹으실 것입니까? 한 말씀을 먹으시지. 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 영과 생명의 말씀 그걸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죠. 네. 또 하나는요. 흙을 먹. 그 우리도 뭘 먹어야 또 사는데 여기 아파르는 흙을 먹. 사람. 흙이 아파르 이 흙이 여러분 신약으로 번역을 하면 무슨 단어와 연결을 하면 좋을까요? 아파르는 신약에도 4가지 단어가 있고 구약에도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람을 말할 때. 자 우리는 흙을 먹는다 그랬더니 아파르 그랬더니 과거에는 진짜 뱀이 흙 먹고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말씀이 열어지고 나니까 이 흙이 그냥 흙입니까 여러분? 이 아파르는 누구입니까? 사람. 그래서요 창세기 2장 7절 갑시다. 천천히 나왔습니까? 네, 천천히 하세요. 창세기 2장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한글만 보더라도 흙이 뭡니까? 사람. 사람이잖아요. 그냥 한글로 봐도 그렇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이 첫 아담을 만든 자연이거든요. 원어 성경으로 가세요.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에트하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야차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뭘로? 아파르민 하 아담아 이 아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불다 죄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죄가 있는 그 땅으로부터 아파르로 그러니까 이 아파르 흙은 뭐냐면은 여러분 먼지인데 희끄무리한 사람 하얀 사람이 아닌 회색 분자 회색의 종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첫 아담은 여러분 하얀색은 죄가 없는 빛이 나는 생명을 의미하죠. 근데 첫 아담은 아파르 회색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왜 첫 아담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첫 아담은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영. 첫 아담이 레 네페시 하야 생명이 아니고 네페시 목숨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가는 존재, 숨쉬는 존재. 그래 밥만 먹고 그냥 목숨으로만 사는 존재들. 그럼 사람이 살아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루아흐 영. 루아흐 영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이 뭐였습니까? 영. 제가 오늘 막 진짜 강력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푸니마 영이 뭐냐?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하나는 영이었고 하나는
하나는 생명. 영과 생명. 그렇죠. 영과 생명.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다 창세기 3장에 다시 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사탄 뱀의 양식은 뭐라고요? 흙인데 그래 누굽니까 그러면 그가? 첫아담 같은 존재들, 첫아담 같은 존재들, 영이 없는 존재들을 누구 밥이다? 사단의 사단 마귀 양식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분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해석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얀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하얀색으로 흰색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빛난다, 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하얀 빛 속에서 등장하시는 분으로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런 빛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결국 누구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양식이므로 아파르는 아파르로 돌아갈지니라. 아파르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시편 41편 9절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그 나의 가까운 친구 누구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소에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 너 뭐 어떻게 뭐 하러 왔니? 너의 할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그 정도로 가까운 가룟 유다였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원수 집안끼리 지금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자. 자, 여러분, 여자, 남자하고 나오면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남자, 여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남자를 아담이라 그랬고 여자를 하와라 그랬죠. 그럼 창세기 1장에서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어로 갑니다. 27절 여기에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자는 네케바 남자는 자카르 히브리어 이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남자 여자가 있고요. 창세기 2장 20절 갑니다. 저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참 수없이 알려드렸는데 요 최근에는 조금 안 다루었죠. 자, 한글로 갑니다. 한글로 먼저 가셔서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23절을 원으로 가서 여기도 남자 여자 나오죠. 봅시다.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남자 이시, 여자 이샤.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요 창세기 2장은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남자, 여자 단어가 달라. 이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첫 아담을 이해하면 좀 빨리 이해가 되겠죠? 첫 아담은 여러분 남자라고 했을 때 이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히브리어로. 여자는 이샤예요, 이샤.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어디로 가서 보면 제일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여자, 유아, 헬라어로는 유아, 이 이화를 미혹게 했던 것 같이,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즉 말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어디로 가버렸어? 예? 마귀 사탄한테로 갔잖아요. 그러면 원수지간입니까? 짝짝꿍한 겁니까? 그러면은 사단 마귀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되려면 어떤 여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나타나야 사단 마귀하고 영원히 원수지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자, 첫 아담은 왜 목숨적인 존재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첫 아담은 오실 자, 마지막 아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시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위한 붕어빵으로 만들었어요, 첫 아담을. 그거는 버릴 거다. 첫 아담은 버릴 존재. 그러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이 그림자 때문에 첫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름이 다른 말로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붕어빵 그림자인데 그도 아담. 그래서 이 남자는 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자카르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남자 중에 남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신다? 여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아내, 부인, 여자 이 세 단어가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가면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 여기 번역 빠졌다 그랬죠? 원어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번역이 빠졌는데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로부터 그의 살로부터 나온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완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림자고 완성을 언제 하신다? 마지막 아담인 남자 중에 남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자 성도를 찾아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주님의 살과 뼈로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온 그 자리에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이란 말.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다 듣고 있었어.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이 열어져야. 에? 자, 그래서 이제 한글로 갑시다. 첫 아담은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와야 완성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첫 아담은 또 하와도 첫 아담은 사실은 남자로 에덴 동산에서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죠. 이 씨는 실패 인물이에요. 그랬을 때에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습니까? 하와가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넘어갔어. 다 미혹돼 버렸죠. 그래서 이 실패한 이들은 사단의 종으로 내려간다. 사단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아버지가 주장할 때는 남자로 만들었으나 어디로 내려가? 사단 마귀의 마누라로 여자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주님도 여자의 후손이시죠? 예? 양쪽 다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때 있었던 마리아를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여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조금 단단하십니다. 단단한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가 나와져야만 됩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예요, 여자.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여자라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시는데 가롯 유다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었던 가롯 유다였었으나 우리 주님의 발꿈치를 들어서 그는 마귀로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끝나버린 것이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여자에 대한 마지막 때 나타난 여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